성도 여러분, 혹시 네, 제목 먼저 읽어드리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은 끝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대단한 아이가 태어날 때 전체적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 일렬로 쫙 쓴다거나 그런 거 성경님 보셨죠? 네, 그런 거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무슨 일들이 생기기 전에 전조현상 하면은 또 행성이 일렬로 쫙 이렇게 겹친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만의 생각에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 2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포인트가 뭐죠? 딱 하나만 잡으라면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저한테는 기적이었어. 기적.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앞서서 우리 훌륭하신 민준홍 목사님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전체적인 설교는 아니지만 기적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 역시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끝난 것인가? 저희 세 명 짜지 않았습니다. 너 이거 설교해, 나 이거 설교할 테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네, 일찍이 민 목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설교를 준비하시거든요. 네. 네, 절대 짠 거 아니에요. 네,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홍대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해 주실라는 그런 신호를 제가 받았어요. 네. 아멘. 네, 믿습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한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에게는 아픈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픈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아들의 병명은 간질입니다. 간질.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해요. 온몸에 심한 경련이 오면서 근육이 마비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팔다리를 자기 멋대로 통제를 못하잖아요. 간질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다가 불에 넘어진대요. 오늘 본문처럼 그 뜨거운 불에 넘어져서 화상을 입고 또는 물에 넘어져서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근육이 붓는다던가 뼈가 부러진다던가 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질을 치료할 방법이 딱히 없었어요. 이 부모는 이 아들을 보면서 마음고생이 매우 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간질이 올 때마다 아들을 붙잡고 정말 울고 불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더라면 하면서 간절한 바람을 가졌을 거예요. 부모라면. 그렇죠? 그러나 그 고통도 여기까지.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들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셨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부푼 기대감을 끌어안고 부모님은 아픈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예수님은 뭔가 더 바쁜 사역을 하셨겠죠.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겠지 하면서 부모님은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16절이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기독교 서적의 정말 유명한 저자 유진 피터슨, 다들 아시죠? 유진 피터슨, 굉장한 분이시죠. 이 유진 피터슨은요,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녀석들아,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래요. 또 삶의 중심, 바꿔 말하면 이들의 사역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제자들은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어째서 예수님처럼, 선생님처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말이다. 예수님은 이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적어서라고 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게요. 과연 제자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네? 예수님과 같이 오랜 시간을 붙어 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봐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은 이들이에요.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요, 누구보다 많이 건짐을 예수님께 직접 건짐을 받은 그들이에요. 체험신앙도 있었어요. 그렇기에 누구보다 깊은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 성도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는 믿음,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 이 믿음은 앞서 1, 2부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로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하는 믿음.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학 장르에 판타지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타지 문학. 판타지라는 것은요,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서 현실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판타지예요. 판타지.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또는 해리포터, 이러한 작품들이 바로 판타지 문학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유명한 작품입니까? 전 세계 대부분이 이 작품을 압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책이나 또는 영화를 통해서 이 작품을 거의 다가 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판타지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이 현실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본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를 현실로 인식해서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해리포터 영화 끝나고 개봉 이후에 빗자루 타고 막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죠. 없어요. 현실에 적용한 사람 없습니다. 죽어요.
이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성경은 무슨 장르죠? 창세기 1장 1절.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팍 때려요. 우리의 이해, 납득, 공감을 쭉 서두에 설명한 다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때립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대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졌대요. 불덩이가 떨어졌대요. 인간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고 해요. 바다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설탕 과자가 떨어졌대요. 꼬맹이가 돌멩이 하나로 거인을 무질렀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존재라고 합니다. 3일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스스로 혼자서 임신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들 역시 전부 다 판타지예요. SF예요. 이렇듯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SF고 판타지예요. 성경도 판타지 장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와 같은 판타지는 가상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지 않고 문제없이 살아가요. 우리는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판타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현실에 적용하여 큰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심의 규정상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연극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버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혼연일체가 될까봐 제가 제자리 못 돌아올까봐 그냥 좀 절제하고. 홍대세의 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 31일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세상 일은 모두 정리하세요. 가정 버리세요. 오직 주님 오실 날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 막 유식한 척 떨면서 기다리며 그분만을 준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지 못한 자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자다 하면서 막, 실제로 이런 집단 과거에 있었죠. 자, 또 하나, 홍대개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치유하길 원하신대요. 자, 여기까지는 좋죠? 지금 이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 눈엔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막 찬양해요. 손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대는 거의 이제 나갈 정도예요. 눈은 막 찬양해서 눈은 점점 눈이 점점 뒤집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의 불, 파이어, 예수 피. 이런 단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 피. 그리고 이런 제스처도 취해요. 네. 이 모션의 사람들은 다 뒤로 벌러덩 다 자빠지죠. 저 지금 상당히 절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입신에 빠진다고, 입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질병 환자처럼 막 몸을 떨면서. 네. 자, 뭡니까 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강단에 서 있는 그 인도자, 인간 스스로 본인이 높아지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만든 쇼맨십이라는 겁니다. 쇼맨십.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귀신들도 흉내낼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판타지와 같은 일들을 현실에 적용하여 사람들은 이익을 챙긴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신기한 기적을 나타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러한 것들을 물질을 걷어서 좀 더 좋은 차, 좀 더 넓은 집, 좀 더 높은 권세와 명예, 인기, 이것이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3기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 끊으세요. 불안한 의사,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그들은 죄인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들어와 40일 금식하면서 부르짖으세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40일은커녕 10일도 채우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덕분에 이 기도원은 폐쇄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실려서 불신자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래요. 우리 주님이요, 불법이래요. 너희가 보인 믿음은 불법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로 가득 찬, 나를 높이고자 보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향해 우리 주님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도대체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여 거룩한 척 집어치워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낭패를 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내 뜻대로 능치 못할 일에 덤벼들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믿음은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구하는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요, 무엇인지 구하며 얻는 기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적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즉시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신 분이에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말이에요. 즉각 당장.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41절인데 들어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누구를 보신 거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즉각 돌을 사람들이 옮겼을 때 나사로야 나와라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먼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 거기 호들갑 떨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일제에 다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만약 모세의 이 말이 자신의 뜻이었다면 이것은 객기예요. 그렇죠? 객기입니다. 객기. 지도자로서 멋지게 선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말은 객기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기도한 모세.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구출시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진짜 산을 지목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비유어법을 잘 사용했습니다. 비유어법. 특히 불가능한 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런 말을 사용할 때면 산, 마운틴, 이 산이라는 비유를 자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직면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장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나는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믿음이란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요, 판타지 믿음이에요. 판타지 신앙이에요. 그래서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성경은 판타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판타지와 같은 그 일들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주체로 말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체대로. 판타지와 같은 말씀을 내 뜻에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판타지 믿음이요, 판타지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 뜻에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의 힘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김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적인 예리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뜻과는 반대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의 수용성,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기적을 베푸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